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꼭 만나서 교제합시다. 거짓말 안 하려면 꼭 만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었어.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쏟아 부어 주시려고 요시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가 입을 크게 열 테니 하나님 마음껏 채우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입을 크게 열고 나가면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어제부터 아니요 이번 한 주간 내내 빨리 주일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셨던 분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 일주일 내내 기대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 안 하고 오셨어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목사가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열려 있을 때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혀 있으면 그냥 종지를 엎어놓으면 다 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담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얻는 성공을 꿈꾸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예전에 부모 세대가 목표하면서 꿈꾸며 달려왔던 성공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성공보다 뭘 추구한다고요? 성장을 추구한대요. 타인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비좁은 성공의 관문을 뚫어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면서 사회적 지위나 부를 쟁취하는 일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매일의 성장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죠. 업그레이드 인간.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힘들지만 즐겁게 운동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몸을 만드는 것이죠. 취미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의 경지를 개척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동호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지런히 지식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다양하게 가공된 지식을 습득하며 지적 세계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가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의 성공은 이전 세대와 달리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자신이 세운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처럼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성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앞서 소개했던 이 성공의 개념 중에 어떤 것도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의 기준을 소유의 풍족함이나 넉넉함이나 어제보다 나은 성장의 결과물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있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인신매매까지 당했죠. 이보다 큰 학대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현재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요셉은 형통한 자요,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에 풍성한 만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세요? 진짜요? 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하신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공을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꿈만 꾸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성공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니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세상의 기준 속에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부를 많이 쌓으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까? 명예를 얻으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까? 인기를 얻으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물건의 가치와 용도를 제대로 알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물건의 가치와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 물으면 되는 것이죠. 묻지 않는 인생은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좋다고 하면 저리로 쫓아가고 저거 좋다면 저리로 쫓아가고 왜 쫓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양이 막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막 달려가다가 벼랑에서 그냥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냥 가니까 따라 달리는 거예요. 좋은 게 있나 보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다 하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어떤 만족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다 따라 달리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다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마지막은 비참한 결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서 절대로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는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거나, 두 번째, 우둔하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묻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안 물을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오죠. 저는 인류의 발명품 중에 내비게이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길치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저에게 진짜 굿뉴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마 특히 남자분들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절대로 묻지 않죠. 막 옆에 막 쳐다봅니다. 남편을 막 째려보는 분 계세요.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길을 찾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열만 받고 부부싸움만 나고 시간만 낭비했던 경험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길을 묻지 않는 것이 그러할진데 인생의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만하고 우둔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안타깝고 불안하고 소모적인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 확실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점점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결핍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100%예요.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충만이에요. 충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채워져요. 흘러넘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막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끌어모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 그냥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성하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 땅의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해주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모든 성공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공의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없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고, 수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직 폭력배처럼 강도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삶을 살기도 했죠. 그러나 그 지독한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건짐받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정권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도 왕을 요구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그 블레셋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윗의 이 왕권까지 위협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당장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한 일이 많아요. 위기의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대처하려고 급하게 손을 쓰는 경우가 많죠.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뭐예요?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싸울까요? 나가면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건가요? 블레셋을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나서야 다윗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궁금한 것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개입시키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묻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내 문제가 너무 벅차고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문제가 너무 하찮아 보일 것 같아서 묻지 않는 것입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7장에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엄청난 위기 앞에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한번 띄워놔주세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그런 걸 구해요. 뭐 그런 것까지 구해요. 하나님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런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가 이후에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결국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열방의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지 보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뢰의 대상은 아수르의 왕이었고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잠깐 그들을 돕고 보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수르는 유다를 찌르며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않는 인생은 교만하거나 우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묻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묻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까? 묻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승승장구합니까? 사울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을 기념하게 했죠. 내가 했다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사울의 모든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렸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내가 해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삶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칼과 창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의지하던 칼로 그의 삶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사울,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칼이 되어서 그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적색 신호가 많은 것일까요? 왜 응답이 더딘 정도가 아니라 왜 무기한으로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이유 나와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 증거 아닙니까?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앞에서 그의 대적을 블레셋을 물을 흩음과 같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싸웠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놀지 않았죠.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치시고, 자기가 친 게 아니래요.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치시고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는 그의 삶의 주인공, 자신이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다윗이 전투를 벌였던 장소 바알 브라심, 그곳은 바알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바알 브라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개입시키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헛되게 높아져 있는 바알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그날부터 바알을 높이던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로 영적인 탈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였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가정에 주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길을 써도 안 됩니다. 열심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바꾸는 거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더 엇나갈 뿐이지.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묻고 구하는 자만이 누리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어버리셨도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받으며 살도록 그냥 싹을 밟아버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죠.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습니까? 사단이 미친 듯이 공격하죠.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집요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번 주에는 내가 꼭 수요 예배 나가야지, 꼭 새벽 기도 나가야지, 꼭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결정하면 어때요? 그 주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김장을 해야 돼. 그죠? 요즘에 보니까 김장철이라고 막 김장하러 다 나가시던데, 꼭 마음에 다짐을 하면 더 공격이 심해요. 집요해져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순순히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변화는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만 대고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에 말려서 묶여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회복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외우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붙드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세요. 뭐 해야 돼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 줄게.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다음 날 만나 아니에요. 지금 찾으면 지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부르짖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어떻게 갚아주지?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내 억울하면 어떻게 풀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서 더 마음을 상하게 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누가 힘들게 하면 딱 화 안 내요. 그래요. 제 속으로 생각해.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거야. 축복하며 기도할 거야. 그 축복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내 눈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지는 원수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오, 재수 우연히 됐네. 어이구, 뭐 그렇게 됐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보십시오. 어우, 우연히. 아이고, 어떻게 됐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약속된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거기에 갈까요 말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저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나 좀 심하다고 느끼면서 또 그렇게 너무 치우친다고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질문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너무 많이 질문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엎드려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의 경우죠. 너무 묻지 않고
너무 구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재미있어요? 질문하면 그냥 뭐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모든 것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예요.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성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좀 제발 좀 그만 물어보라고.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짜증내고 윽박 지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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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묻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느니라.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바알브라심은 누구의 것이에요? 묻는 인생의 것입니다.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